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작년 여름에 함께 한번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렸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벌써 2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왔을 때는 이 더운 여름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에 참 감격하고 또 기쁨을 안고 돌아갔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불타는 열정과 마음을 나누고자 추위를 뚫고 오늘은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예배 시간과 그리고 오후에 함께하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인 거죠. 그래서 제목도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1, 그리고 오후에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혹은 책을 읽어도 중간에 끊기면 어떻죠? 중간에 끊기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만큼은 꼭 이 오전과 함께 이 오후까지 다 함께 하면서 이 같은 주제를 좀 시리즈로 함께 쭉 나누고자 하고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함께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세워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부모인 또 교사들인 우리 어른들의 이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동역자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수고하고 또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또 함께 마음 다해 드리는 기도와 또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를 시작.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네, 이 주제는 제가 가장 최근에 사실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뜨끈뜨끈한 이 주제이고요. 저도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가장 최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또 책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여러 이 시대에 대한 여러 상들을 제시해 왔죠.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 왔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신의 이 내면 안에 잠시만요. 자신의 내면 안에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를 가득 채워놓은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내면에 나의 자아를 가득 채워놓은 팽창시켜놓은 그런 시대, 자아 팽창 시대라는 것이죠. 또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최종 결정자로 두고 모든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만을 중요시하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요? 시작. 포스트 트루스 시대.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자 내면에서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현시켜야 한다는 무슨 시대라고요? 표현적 개인주의의 시대라고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인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찐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찐이야. 네, 각자 자신의 진심을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뭐라고요?
진정성의 문화, 그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정신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의 견해들을 연구하고 또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도 바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삶을 형성시키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아주 핫한 책이죠. 이 책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 탈봇 신학교의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쓴 원서 제목은 Don't Follow Your Heart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제목이 오늘 우리 주제이죠.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다른 연구들과 저의 관점과 견해를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오전과 오후 함께 하신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깊이 풍성하게 이 내용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보다는 좀 특강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요. 아직 핸드아웃이 나가지 않았죠. 이 핸드아웃이 오후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또 같이 보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의 저자는 서두에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강력한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신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날 사람들의 84%가 삶의 최대의 목표는 내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86%는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가장 갈망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려 91%의 사람들이 내 자아를 발견하는, 내 정체성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이 신 어떤 신이죠? 네, 바로 나, 그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죠? 네.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종교,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어떤 종교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아숭배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아숭배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아숭배교라는 거예요. 자아숭배교. 각자 갖고 있는 종교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섬기는 신,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 세계관을 보자면 무려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아숭배교의 신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와 찬송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디어 매체와 스마트 기기는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와 사상을 전하는 아주 최고의 도구이자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사상, 이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예들이 있고 오늘 오전 오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듣는 이 K-팝 아이돌 노래 가사 몇 개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 작년에 나왔던 최신 곡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르세라핌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걸그룹이죠. 이 르세라핌의 스마트라는 곡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I'm a smarter baby, smarter. 하나를 보면 10가지 간파해서 돌파하지. 계획대로 돼가지. 더 강한 이름 빌런을 택했지. So 그게 바로 밈이 내겐 보였을지. 또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죠. 여자아이들의 슈퍼레이디라는 이 곡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the top 슈퍼레이디, I never lose. Yeah, I'm a god 슈퍼레이디. 내가 신이라는 I'm a god 슈퍼레이디. 그죠? 또 작년에 나왔던 신상 아이돌이죠. 아일릿이라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이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이 마그네틱이라는 곡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대한 자석이 된 것만 같아 my heart. 네 모든 게 내 맘에 다 달라붙어 버려. Boy, we are magnetized. 인정할게. This time I want.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초딩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아이돌이죠. 아이브, 다 아시죠? 아이브의 I am이라는 곡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곡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보이는 그대로야.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네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돌 노래 가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광고,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신념.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구, 내 목적, 내 시간, 내 기대, 내 판단, 내 결정, 내 감정, 내 진심, 내 갈망, 내 사랑. 그죠? 끊임없이 나를 숭배하라는 이 메시지가, 이 자아숭배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메시지들을 흡입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자아숭배교의 신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 자아숭배교 신자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10가지의 신념, 10가지의 믿음, 우리로 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이 자아숭배교에도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오늘날 이 인스타, 틱톡, 이 스냅챗 이런 SNS에서 우리가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아시죠? 네, 우리 젊은 분들 아시죠 다? 네, 모르는 표정으로. 네, 해시태그 샵을 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검색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흥미롭게도 이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10개의 해시태그들을 보면 이 해시태그들에 이 자아숭배의 10가지 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해시태그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정의를, 그것에 대한 이제 의미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시태그 Live your best life. 시작. 최고의 목적은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시태그 오케이 부머. 세 번째 해시태그 follow your heart.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네 번째 해시태그 be true to yourself.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용기를 내어 자유를 주고. 다섯 번째 해시태그 you do you.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여섯 번째 우리 너무 잘 알죠. 해시태그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이라. 일곱 번째 해시태그 The answers are within. 내면 속에 답이 있다. 여덟 번째 해시태그 Authentic. 무엇인가? 당신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면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아홉 번째 해시태그 Live the Dream. 이루어 온 우주를 당신의 욕망과 갈망에 끼워 맞추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기존의 기준과 질서를 거부하고 당신의 이념과 생각과 꿈을 밀어붙이라. 마지막 열 번째 해시태그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이 이긴다. 맹목적인 수용이 사랑의 유일한. 네, 실제로 이 모든 해시태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용되는 해시태그들인 거예요. 실제로 SNS에서 수도 없이 첨부되고 공유되며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념, 이 자아숭배교의 10가지의 교리들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마치 우리 시대의 이 자아숭배교의 대단한 신성 모독인 것처럼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며 매도하고 매장시키곤 하죠. 이 책의 저자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생활 방식이 아닌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으며 막강한 세를 자랑하는 압도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다. 이거는 단지 어떤 트렌드나 혹은 생활 방식, 유행 정도가 아닌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뭐라고요?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막강한 세를 자랑하는 가장 압도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강력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배교자가 되어야 한다. 이단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네, 이 자아숭배의 신념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배교하고 이 시대의 이단자들이 되어서 기꺼이 저항하고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순교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와 문화의 주류가 되어 있는 이 메시지들을 거슬러 살아가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순교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온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자아숭배교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숭배자로, 그 자아숭배교의 교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강력한 종교인 이 자아숭배교의 10가지의 교리, 10계명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에 대적하는 우리의 교리, 우리가 마땅하게 믿고 따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따르는 교리이자 이 삶의 방식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며시 들어와, 우리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 아이들을 이 신념들이 어떻게 사로잡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여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교리, 우리의 이 10계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지만 나중에 소그룹으로 혹은 교사 모임으로 혹은 다른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꼭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주시고 나누시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 교육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전에는 3개, 오후에는 7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개, 7개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해시태그 Live Your Best Life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이 정의를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목적은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딱 이 교리를 보자마자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질문이 떠오르셔야 돼.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질문.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린 아이들을 교육했던 문답자예요.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것의 1번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여러분 여기 최고의 혹은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는 the chief end라고 합니다. the chief end. 우리가 end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끝, 마지막, 종말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끝나면 엔딩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게임하다 죽으면 the end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 마지막. 근데 사람의 끝, 사람의 마지막, 정말 사람의 종말. 궁극적인 이 사람의 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라고요? 한 번 더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네, 우리 나주혁신 잔호교 역시 이 소율이 분들 너무 잘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자아숭배교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교리, 자아숭배교의 Live Your Best Life든 혹은 기독교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든 이 첫 번째 교리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 신이냐? 누가 신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숭배하고 섬길 것인가? 그죠? 자아숭배교는 그 중심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의 이 자아숭배교는 그 중심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교가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냐는 거예요. 저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길은 그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이 아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신학적, 철학적, 시작. 철학적, 과학적으로 마땅히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비로소 사람다워지며 그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네, 저자는 이것이 신학적으로만 사실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러한 증거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자아숭배,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자기다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그림이요, 에드바르 뭉크의 이 그림 절규와도 같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 존재의 구심점 자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보다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네,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예, 인간은 그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통 자기 내면에 자기의 이 의식을 집중시키고 그 내면에 자기를 매몰시킬 때가 아닌, 오히려 이 육체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초월해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예배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다,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너무 놀랍게도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과학자이죠. 이 상대성 원리를 만든 이 아인슈타인의 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살 수 있을 때 인간의 삶은 비로소 시작된다. 경외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근원이다. 이 정서를 모르는 사람, 더는 멈추어 경의와 경외심에 빠져들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외야말로 진정한 종교심의 골자이다. 네, 인간은 자신보다 존엄한 존재를 경외할수록 살아나지만 자신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이 자아에만 집중하며 이 내면 속에 자기를 매몰시킬 때에 그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이 신학적인 어떤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명제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런 증거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실제 연구와 실제 실험들을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쓴 책이죠. The American Paradox라는 이 책에서 미국 사회의 모순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19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특히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거든요. 이 1960년대 이 당시에 국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였고 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죠. 또 국내적으로는 대공황 이후에 경제적인 회복을 누리며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 사이에 반문화적인, 반사회적인 운동이죠. 히피 문화가 그 미국 사회를 휩쓸어 가면서 각종 사회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 운동이 막 발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자유를, 내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자유를 외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본래 이 미국이란 나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이 나라가 1960년을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은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인간 중심이 되어서 경제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이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삶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해온 미국의 실상을 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1960년대부터 시작. 오늘날까지 이혼율은 2배로, 청소년 자살률은 3배로, 폭력 범죄율은 4배로, 교도소 수감자는 5배로, 사상자 출산은 6배로, 동거율은 7배로 치솟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며 그렇게 달려온 미국의 사회를 보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이런 모순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결론을 켈빈 대학교의 케빈 코코란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쾌락주의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자기의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블랙홀과도 같아서 그 마음을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욕망에 집중하고 그 욕구를 추구하면 할수록 마치 갈증이 막 심각할 때 소금물을 한 잔 확 들이킨 마냥, 그죠? 더 큰 갈증을 일으키며 탈수 증세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집중해서 자기에게 매몰되어서 자기를 섬길수록 사실 바라는 바와는 달리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스스로 파멸과 절망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는 또 반대의 연구를 또 했습니다. 바로 자아에 집중하고 이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에 반대로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외부로부터 경외감을 느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연구입니다. UC 얼바인의 폴 피프 교수는 작은 자아라는 이 개념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느끼도록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 경외심을 자꾸 느끼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는 동일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작게 느껴져 자만심이 줄었고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완전히 반대이죠. 그죠? 자아에 집중하고 내면에 매몰되는 대신에 외부로부터 경외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시오타라는 교수는 이런 경외심을 느끼는 실험을 통해서 이 경외심이 심지어 사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더 판단력이 좋아지고. 또 저자는 여러 다른 연구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경외심이 또한 인간의 우울증과 또 많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불안과 이 질병들을 줄여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 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계적 종교가 많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자아를 숭배하면 경외심을 잃고 공허해진다. 생각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자기의 이 내면에 매몰되는 자기중심적 존재가 아닌 외부를 향하도록, 특히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스스로 공허해지고 파괴되는 반면 그 자아를 벗어나 초월해 다가갈수록, 그래서 경외와 이 경이감에 빠져들수록 어떻게 해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자는 우리가 내면과 자아에 고정된 이 시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경이로운 세상 곳곳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이런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온갖 경이로움들이, 경외감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드넓은 대지나 장엄한 폭포 같은 이 경이로운 자연 경관들, 태아의 이 심장이 막 뛰는 초음파 영상, 도스토옙스키의 이 아주 유명한 소설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교향곡들, 비틀즈의 음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미켈란젤로나 반고흐의 그림들, 사랑하는 사람의 반짝이는 눈망울, 겉바속촉 맛있는 미디엄 스테이크,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달콤한 입맞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들이쉬고 내뱉는 우리의 호흡까지도, 그죠? 하나님께 지으신 이 세상에는 곳곳에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보다 더 존엄한 존재,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죠. 곧 이것들은 결론이 아닌 전제이고, 바다가 아닌 강이며, 해가 아닌 햇빛이고, 목적지가 아닌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수한 우리 삶의 경외의 표지판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무한한 것들의 이 근원이시며 또한 최종 목적지이신 분, 바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월이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커져갈수록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다워진다. 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과 내면을 영원하신 그분으로 가득 채우시며, 비로소 우리 인간으로 인간다워지도록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곳곳에서 온통 나를 섬기라고, 자기 자신을 숨기라고 얘기하는 이 자아숭배 이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하겠죠.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들며 또한 진정한 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교리를 마쳤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OK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OK 부모는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어른들이요, 미국의 이제 어른 세대를 가리켜서 그때가 이제 베이비 부모, 이 출산율이 이 최대치를 찍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용어예요. 이게 어른 세대를 가리켜서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모.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잔소리하는 어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모. 알았어 꼰대들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얘기하지 마, 시끄러워, 떠들지 마. 오케이 부모. 이게 이제 이거예요. 네, 오케이 부모.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교리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이제 한동안 끼고서 계속해서 읽고 다녔어요. 집에서도 읽고 막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첫째 딸 아이가, 제 첫째 딸 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1이 돼요. 예, 중3이었을 때 이 첫째 딸이 그거를 이제 유심히 보다가 이 아빠가 들고 있는 책을 유심히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지어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말 아니에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아이가 했던 말이에요. 아이랑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띠로리.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교회와 학교와 또 이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정신과 메시지들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때에 이 책이 반박하는 오늘날 자아숭배교의 이 두 번째 교리, 오케이 부모, 이 부분을 보여주며 길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최신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결코 최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란다.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너의 마음을 따라라. 너 자신이 주권을 가져라. 네가 너 자신의 판단자가 되어라. 여러분, 누구의 핵심 메시지입니까? 네,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던 사탄의 이 뱀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그죠? 플러 신학교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문화 인류학을 가르쳤던 폴 히버티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자신, 그들의 자유와 권리, 신이 될 잠재력을 숭배하겠다. 네, 여러분 선악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잘못,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원어상 선악과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곧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죠. 즉, 이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이 지금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주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 선악과가 지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질서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죠? 그럼 무엇이 악이죠? 반대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질서와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악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있는 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서는 것, 내가 그 주권을 가져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가 이 선과 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유지되는 선과 그 관계와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는 이 악을 나타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디어스 윌리엄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대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진리를 대변한다. 그분이 우주를 제작하여 훤히 아신다는 진리를 수목과 엽력소라는 음료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분명하게 구별된 상징하는 지표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의 궁극적 기준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닌 자로서 진실하게 살라는 명령이었다. 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갖게 될까?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갖게 될까?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곧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그들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바로 너 자신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있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근본이자 핵심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거,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 물론 죄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죄는 무엇이라고요? 죄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이 선악과 사건, 죄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두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하자면 존재론적으로, 인지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자 왕이 아닌 내가 주인이자 왕이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지론적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치론적으로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두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공과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살며 결국 내 왕국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그 주권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게 죄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따르라는 이 메시지가 첨단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신세계를 따르는 구호처럼 들릴 수 있죠. 제 딸이 솔직히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구닥다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너의 마음을 따르라는 이 메시지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 했던 이 거짓과 똑같은 이 메시지만큼 캐캐묵고 구닥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과 기만 아닙니까? 사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거짓, 이 기만이 시대에 따라서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대표적인 이 인본주의자죠, 제러미 르프킨이라는 사람은 또 이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발칙한 얘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칙도 우리가 정하고 실제의 틀도 우리가 짠다.
세상을 우리가 창조하기에 더는 외부의 힘에 신세지지 않는다. 이제 우주의 건설자는 우리니 더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주 뻔뻔하죠, 그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이 스스로 주권적인 신이 되라는 I'm a God, 그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라는 이 옛뱀의 캐캐 묵은 수법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만큼 오래된 자아숭배교의 이 캐캐 묵은 거짓말을 깨고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 진정으로 오는 시대를 여신 분이 계시죠. 거짓된 자유를 내세워 수많은 인류를 속박시켜서 자아숭배교의 노예로 만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옛뱀의 머리를 밟고 새 시대를 여신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이 나라에 맞서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 그죠? 참된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시대를 활짝 여셨으며, 그분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속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 앞에 아이들이 정직하게 답하도록 해야죠. 내 마음을 따르라. 우리 시대의 신세계의 이 첨단의 생각 같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된 이 거짓과 기만을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옛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며 미래에 역행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우리의 왕을 따를 것인가? 저도 딸에게 이 내용을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꼰대.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서 정직하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얘기하고 이 책을 가져다가 한참 동안 읽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남의 집 얘기라고 박수도 안 쳐주시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질문 앞에 아이들이 정직하게 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믿음은 고리타분한 골동품이 아닌 진정으로 새 시대를 여는 미래를 향한 소망찬 확신입니다. 온 세상에 들리는 그 가장 오래된 거짓 자아를 따라라, 그죠? 마음을 따르라는 이 사탄의 기만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아숭배교의 극보수 신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내 마음이 아닌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로 나아가는 최첨단의 개혁이요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시태그 Follow Your Heart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네, 이 세 번째가 사실 이 자아숭배교의 아주 핵심 교리죠. 핵심 교리, 그죠? 여러분 이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책 Follow Your Heart.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과 반대죠, 그죠? Don't follow your heart가 아니라 Follow your heart.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완전 반대 메시지죠.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몇 부가 팔렸을까요? 이 책이 몇 권이나 팔린지 아십니까? 무려 60개국에 출간해서 700만 부가 팔렸대요. 네, 700만 부요, 여러분.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죠? 모두가 사실은 이 신념,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이 신념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픽사 회장을 거쳐서 애플 공동 창업자로서 애플을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인물이죠. 늘 검은색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해서 One more thing 을 외칠 때마다 찬사와 환호와 경배를 받았던 21세기 최고의 혁신의 아이콘 누구입니까? 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도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집회에도 2024년 이 애플 이 WWDC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작년 집회에도 이 스티브 잡스의 내가 복음 1장 1절을 인용해서 집회 선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이게 작년 캐치프라이즈였어요. 애플 행사에.
여러분, 이 당신이 늘 답을 할 테니 그 마음을 따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적인 느낌과 감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라. 심사숙고하고 깊이 사고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따르지 말고 Why so serious? 뭘 그렇게 심각해? 뭘 그렇게 고민해? 고민하지 마. 그냥 네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끄는 그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라는 메시지죠. 이 순간적인 느낌과 감정에 권위를 부여해 주라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해라. 특히 오늘날 이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아숭배교가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성이죠. 성. 성적 지향의 문제이든 아니면 성 정체성의 문제이든 가장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이 성적인 느낌과 감정에 권위를 부여하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성적으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내 성별도, 내 성적 정체성도, 성적 지향도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죠. 여러분, 지난번 세미나 기억나시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내면의 욕망과 이 감정, 특히 성적인 욕망과 느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 이유로 오늘날 네 마음을 따르라는 이 신념은 곧 너의 성적인 욕망과 감정과 느낌을 따르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떤 남자를 보고 매력있다 여길 수 있습니다. 네, 저 우리 박용주 목사님, 너무 남자답고 너무 멋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해주시죠? 네. 네, 여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저분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좋은 감정이 드는,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감정과 느낌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용기 있게 커밍아웃하라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진정한 너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인 거예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삼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이처럼 감정과 느낌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첫째, 그것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삼고, 그죠? 둘째, 그 느낌과 감정을 핀포인트해서 나의 정체성을 재규정하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이거요. 그죠? Follow your heart. 그죠?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오늘날은 이 자기의 느낌과 감정, 이 욕망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아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는 막장 드라마 대사를 보면 이런 현실을 잘 말해주죠. 이 대사요.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아니요, 죄입니다, 여러분. 불륜은 죄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과 그 사랑에 절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면 괜찮아.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질서와 기준을 흔들고 선을 넘는 것이 죄였어요. 그게 죄였죠.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무언가에 얽매여서 내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나의 모든 느낌, 기분, 끌림 하나하나 다 중시해야 하고 거기에 신처럼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나의 진심, 나의 사랑에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힌 꼴통들인 거예요. 나의 자아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을 행사하는 악마들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무조건 나의 마음을 따라 내 느낌과 감정에 절대 복종하라는 메시지는요, 우리 인류에게 상상도 못할 메시지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메시지였어요. 모두가 우리 마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지난날의 우리 인류는 주변 세상을 자기 감정에 끼워 맞추는 대신에 들쭉날쭉한 내 감정을 주변에 맞추기 위해 애썼죠. 그죠? 때로 나를 둘러싼 이 외부 세계와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의 틀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자아를 찾는 과정,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과 신념과 종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늘 감정의 절도를 추구하게 했습니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을 절제해라 라고 가르친 거죠. 아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내면 생활이 사랑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의자들에게 애착심을 의심하고 초월해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이슬람교는 추종자들을 이 내면의 이 욕심과 맞서 싸우는 더 큰 성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초기 힌두교와 중국 전통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 자아를 초월하고 진정한 세계의 질서에 부합하는 과정을 사티아 혹은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 변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도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사이플십, 제자화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과 신념을 초월해서 모두가 어떤 초월적인 기준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내면의 욕심과 욕망을 초월해서 이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그 형이상학적인, 인지적인, 도덕적인, 미적인 실제와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과 마음의 최종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두개골만한 크기의 소국에 홀로 갇히는 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기는커녕 지독한 폐소공포증만을 남길 뿐이죠. 우리는 결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요동치며 그렇게 모순덩어리이고 결국 철저하게 타락하여 늘 자기중심적으로 한결같이 편향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왜요?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그죠? 또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네, 우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따릅니까? 미친 마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따르기보다 모든 존재 중 가장 현명하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늘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늘 동일하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늘 나뉘어 있는 모순덩어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셔서 도덕적으로 진정으로 믿을 만한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극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래와 같은 내 마음과 감정과 느낌이 아닌 반석과 또 같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인생의 집을 지을 때만이 어떤 인생의 풍파와 이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날 가장 강력한 종교인 자아숭배교회 10가지 교리 중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후에 나머지 7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개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7개 하면 언제 끝나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3개는 좀 길었어요. 네, 오후에 7개는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내에 끝낼 테니 여러분 오후에도 함께 오셔서 이 내용 같이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을 우리 귀한 나주 혁신 장로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주인이 왕이 비어있어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에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해 참으로 허무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오니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